주신 인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변함하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은혜 베풀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금선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그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보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오늘과 죄를 주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전상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것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온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놀라고 무슨 것으로 호산나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이 딱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남은 단 일주일간의 삶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같은 남은 일주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 남았으면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실컷 구경이나 하고 다니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어떤 이 형태의 사람들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리고 다음 주간 계속되어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이 어찌 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 해야 될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왕에 관한 거예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한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환영한 군중은 그냥 예루살렘 성민들이 아니에요. 이날은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한 번씩은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30km 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예루살렘 이 도성에 몰려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성에 머무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까?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다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난히도 그때 이 성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만방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나중 최후의 명령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들어가며 타지에서도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추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다 의미가 있고 다 연결고리가 있고. 제가 수술한 지 한 열흘 됐잖아요.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또 여기 이 마취를 위해서 기도로 이 호흡을 하기 위해 이 호스를 넣고 나니까 여기가 다 망가졌어. 힘낼 수도 없고 목소리가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소리 내기가 힘든데 그런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가 하는 것이 이게 며칠 내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단순히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이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건방지고 교만했다는 것.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세상 사람들은 동료 사도배 목사들이 목사님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뭐 굉장히 잘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힘이 없어지니까 나약한 인간이 되어지는구나. 저는 거기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생각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했잖아요. 왕으로 영접한 이 왕을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상적인 의미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힘있고 강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렇게 막강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던 그분이 한없이 나약해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땅의 왕으로서 온 것으로 믿고 영접했던 그 왕이 그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백성들의 배신감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광남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가는 신학교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신학교 반열에 들었어요. 그런 학교에서 청빙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그 하늘 높을 줄 몰랐던 저의 이 어떤 그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어요.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일어나려면 겨우겨우 일어나야 되고요. 좀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전 요번에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런 나약한 자리에 들어서 그 자리에 빠져들어 내 존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오신 왕으로서의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동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호화로운 그 의식주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샌들 하나 신고 옷 하나 걸치고 먼지에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했었습니까? 오죽하면
새들도 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줄이고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예수님 철저히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것도 최고의 자기 비하,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신 거지만 인간으로서의 삶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바다를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기와 자기 제자들을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1푼도 쓰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낮아지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힘이 얼마나 있고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그 모습으로 계속 채찍질하며 그 삶을 영위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야, 너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내 십자가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냥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주일간에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이것을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그래야 자기 십자가지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잘났는데 무슨 힘든 것을 짊어지겠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흉내내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를 딱 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모조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조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반성과 깊은 생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잖아요. 백박에 이르렀을 때, 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 나귀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가요, 힘이 없어서 그냥 겨우 버텨서 이렇게 가는 어린 나귀인데 거기에 예수님 체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60kg 되지 않겠어요? 그 성인이 탔는데 그 어린 나귀가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기 그렇게 얘기하면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메인 나귀는 아마도 어미 이 나귀가 아닐까. 성년이 된 나귀. 그리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당하기보다는 보십시오. 큰 성인 나귀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게 나귀가 뚜벅뚜벅 굳건한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는 어때요? 비척비척거립니다. 예? 여러분 그 성인을 업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나보다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쓰러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들쳐갖고 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막 뛰어갑니까? 힘들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잖아요. 누가 봐도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어떤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처럼 힘없고 비척비척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그 모습을 자기에게 투영시켜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힘없는 모습으로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힘도 없거니와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왕에 대해서 여쭤보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왕이라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신장로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빌거리면서 부하들한테 이렇게 머리숱이 이런 모습입니까?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제왕적인 모습으로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세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꼭 내가 왕이 아니더라도 내가 갑이 됐을 때 을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우쭐대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저 사람 부려먹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라고 하며 생각하며 살아간다. 요즘 사회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음식점에 가서 하는 행동들 가만히 보면 다 자기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캔슬해버리고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거. 오죽하면 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면 여기는 네임 브랜드 아파트고 여기는 주공 아파트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야 너희 저기 살지? 그러면서 갑질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또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그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한없이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첫 발을 띈 그 장면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만 여기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로 끌어내기를 스톱. 죄송해요.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요.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가면서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이 장면은 왕이 오시잖아요. 그 왕을 받아들이는 이 백성들은 야 왕이 오셨다 호산나 왕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큰 소리로 그 왕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왕이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얘기했지만은 이 왕은 자기들의 구원자라
그리고 우리를 이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열렬히 생각하고 환영했지만은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통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던 기도였어요.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 구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뭐가 와 닿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다 이래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거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무개 여러분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굳건하게 경제를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에 위협이 있습니다. 중국에 위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제가 20대 때 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 산 골짜골짜마다 흩어져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들려. 뭐가 들리냐?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또 어떤 생각이냐, 지극히 왕으로 오신 이분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을 맞아들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의 자리에 앉혀 주시옵소서.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딴 데서 헤매면서 다른 것을 얻고자 애쓰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삶, 고난이 끝나고 기쁨이 계속되어지는, 죽을 병도 낫습니다. 망한 사업도 불쑥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위하여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범사가 다 잘 되는 그 성경 말씀을 또 그 인용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등 종교와 미신 종교, 이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미신 종교는요, 고난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 이단들 가보세요. 너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너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텐데 너희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이겨내고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믿으면 너희 복받고 천국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좋은 것만 얘기하죠. 이건 미신 종교예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거기 귀에 쏙 들어오니까 그리 가가지고 빠져드는 거지. 그러나 고등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명예로 여기는 것이 고등 종교예요. 왜? 그 신뢰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나 이런 위대한 인간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민족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깨닫고 그 낮아지심에 동참하여 그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도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랬을 때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6일 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멜리관을 쓰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이 엿새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주님이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네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도 여기서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현실적인 인간의 질문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왕이라고 그러면서 왜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있느냐? 여러분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이 강도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왼쪽 강도의 말이 맞아요. 왕인데 왜 여기 있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하고 나도 구원해줘. 이게 세상 종교, 세상 일반 사람들, 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자세인 거예요. 주님 나 어려운데 주님 좀 오셔서 이걸 확 기적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다 우리 기도의 거의 본질적인 부분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53장 1절 5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너저분하게 먼지 뒤집어 쓰고 그냥 다니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거든.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거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특별히 유대인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리고 보십시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가장 낮아지는 모습의 정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왕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냐? 한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말없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고통과 참으로 멸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러나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가 되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평안을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매어 달리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진 예수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저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교회는 늘어나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0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집계는 뭐 380만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보통 교계에서는 500만 조금 안 된다 얘기해요. 500만이 안 돼도 전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요새 이 사회가 나라가 세계가 시끄럽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교회 수가 늘어납니다. 이 종탑은 점점 높아져 가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여러 가지 다채롭고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왜 나빠져만 갑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주님처럼 지도자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만족하는 삶을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라 그랬는데 주님, 우리는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이 세상 것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 있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요. 어딜 따라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곳은 골고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 자기도 죽어야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무능한 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내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육신을 통하여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천국 가는 길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쑥쑥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2025년 이 종료주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의 꽃이 우리를 통하여 활짝 피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생애 내내 계속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